안녕하세요. 매튜 헨리 조석과 함께 사사기 10장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끝없이 순환하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왜 역사에서 가장 평화롭고 살기 좋았던 시대는 오히려 기록에 잘 남지 않는 걸까요? 참 이상하죠? 살기에는 더없이 좋은데 이야기로 남기기엔 좀 심심해서 그런 걸까요? 아마도 역사가들이 기록할 만한 극적인 전쟁이나 갈등 같은 사건이 적기 때문일 겁니다. 네, 맞아요. 바로 그 잊혀진 평화의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사기 10장에서 처음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사사돌라와 야일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기인데요. 성경은 이 시기를 아주 길고 안정적인 시간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지도자의 특징이 잘 나와 있는데요. 앞선 사사 아비멜렉과는 정말 다르게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라를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돌라의 이름 뜻이 벌레라는 게 참 인상적이지 않나요? 이름은 비록 미약했지만 아비멜렉이 일으켰던 그 엄청난 혼란을 수습하고 무려 23해 동안이나 평화를 가져왔거든요. 야일도 마찬가지죠. 아들이 30명, 그 아들들이 또 30개의 성읍을 다스릴 만큼 번성하고 안정적이었다는 걸 보여줘요. 이들이 이룬 평화가 너무 깊어서 오히려 역사에 큰 흔적을 남기지 않을 정도였다는 해석이 정말 와닿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사기의 패턴은 여기서도 반복됩니다. 이 길고 평화로운 시기가 끝나자마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말 그대로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로 들어서고 맙니다. 네, 사사기 10.6절은 이스라엘의 죄가 단순히 작은 실수가 아니라 이건 완전한 배신이었다고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가나안의 바알과 아스타롯은 물론이고요. 아람, 시돈, 모압, 암몬, 심지어 블레셋의 신들까지 다 섬겼어요. 이건 마치 온 세상의 우상을 수입하는 게 국가적인 사업이라도 된 것 같은 수준이에요. 더 기가 막힌 건 곧 자신들을 억압하게 될 바로 그 민족들의 신을 스스로 섬겼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새로운 신들을 컬렉션에 추가한 수준을 넘어서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대체해버린 거죠. 결국 이 배신은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의 적들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네, 무려 18해라는 긴 시간 동안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혹독한 압제를 당하게 되는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섬기기로 선택했던 바로 그 민족들이 이제는 그들을 괴롭히는 도구가 된 겁니다. 죄를 지는 바로 그 방식으로 벌을 받게 된 셈이네요. 억압이 얼마나 심했던지 성경은 그 땅을 더 이상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땅이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마치 그들의 죄가 그들의 정체성마저 지워버린 것처럼 느껴져요. 심지어 암몬 족속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까지 괴롭혔고 성경은 이스라엘이 겪는 곤고가 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중하게 응답하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통스러운 대화를 시작하시죠. 네, 사사기 10장 10절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신들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정한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았다 하고 즉시 그들을 구하지 않으세요. 대신 과거에 그들을 이집트인, 아모리인, 블레셋인들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하나 일깨워 주시죠. 그들의 반복되는 불신과 배흠 망덕을 먼저 지적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날카로운 도전을 던지십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애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답하시죠.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와, 정말 무서운 말씀이네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준엄한 꾸짖음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마음을 깊이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됩니다. 단순한 말뿐인 고백을 넘어서 진정한 행동으로 나아가게 만든 것이죠. 맞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완전히 복종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죄를 고백하고, 둘째, 어떤 심판이든 받겠다고 복종하며, 셋째,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상을 제거하는 행동을 보이고, 마지막 넷째,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완전히 돌아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진정한 돌이킴을 보시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10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구절은 정말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이 표현은 마치 자비로운 아버지가 잘못을 뉘우치는 자녀를 보면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진심 어린 회개와 그들이 겪는 고통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돌이킴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토록 깊이 움직일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자비와 회개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네요.